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주 묘원풍 신중님들 중에서 도시의 주님이신 주성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이라고 하면 지금 말로 바꾸면 도시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도시에 사는 인구가 이제 훨씬 더 많아져 버렸죠. 그게 사회 발전의 추세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럴 거 같기는 하죠.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굳이 여러 땅에 나누어져 가지고 인력을 동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죠. 이 지금 환경이 쓰여진 것이 한자로 이제 번역된 것이요. 한자로 번역된 것이 100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도 이미 이렇게 성과 그 문화가 많이 번성했죠. 그건 그렇고 부차 보봉 광요 주성신 보배로운 봉우리에서 빛이 빛나는 것을 나타내는 주성신인데요. 옛날 성곽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성곽이 봉우리 같겠죠. 그리고 항시 밤에도 불을 밝히다 보니까 이제 빛이 빛나는 그런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죠. 득 방편 이익 중생 해탈무 방편으로 중생들을 이득되게 해주는 그런 보살도를 행하신답니다. 묘엄 궁전 주성신 묘하게 장엄한 궁전과 같은 주성신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성곽에는 일단은 황제나 왕이 산다면은 궁전이 있게 되겠죠. 득지 중생근 교화성숙 해탈문 중생의 근기를 알아서 교화하고 성숙시키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청정희보 주성신 보배롭게 즐거운데 즐거움이 보배 같은데 그것이 청정하답니다. 보배와 같은 즐거움이 청정한 그런 주성신 님이시네요. 득상환이 영일체중생 수제복덕 해탈문 이분은요 항상 기뻐하고 일체 중생으로부터 중생한테 복덕을 주는 그런
보살도를 행한답니다. 일체 중생이 복덕을 받도록 하는 보살도를 행한답니다. 그렇죠? 복이 중요하죠. 이우청전 주성신, 근심을 떠나가지고 깨끗한 주성신이시네요. 득구제포의 대비장 해탈문,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구하는 대비의 불법을 가지고 계시는 주성신님이시네요. 그것을 가지고 보살도를 행하는 그런 해탈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화등염한 주성신, 불꽃이 등불이 빛나는 듯한 그런 눈을 갖고 계시는 주성신님이시네요. 눈이 불타는 등불과 같다. 그죠? 일단 뭐 연세가 드셨어도 그럴 수는 있지만은 보통 젊은 사람들이 아주 바른 것을 강력히 추구할 때 눈에서 불길이 나오는 듯한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젊은이들의 수가 상당히 줄었죠. 그죠? 지금 현재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지금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요, 비율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아주 바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당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인의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젊은이가 한 10% 있었다면은 지금도 그렇게 바른 것을 위해서, 본인의 이득이 아니고요, 바른 것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젊은이의 비율이가 약 10%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젊은 세대나 지금 젊은 세대나 똑같다. 다만 문화가 좀 바뀌어 있는 것 뿐이지 근본은 똑같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갑자기 했냐면요. 물론 지금 젊으신 분이 듣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좀 연세가 되신 분이 듣고 있다고 봤을 때요. 이제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뭔가 바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구박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좌초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그때는 젊은이 숫자가 많았을 때예요. 그래서 10% 중에서 그 중에서 또 한 90%가 바른 일을 행하다가 그냥 좌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도 젊은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죠. 포기하지 않은 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젊은이 숫자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르게 정의롭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젊은이의 길을 꺾어 놓게 되면 똑같은 비율로 10% 중에 또 그 중에 90%가 좌절하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가 바르게 나가기가 그렇게 쉽질 않겠죠. 정리하면은 말이 횡설수설한데 정리하면은요. 저 정도면은 괜찮다. 저 정도면은 괜찮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젊은이의 길을 꺾으면은 안 되겠죠.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죠. 젊은이 숫자가 줄었는데 그 근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비율이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들은 격려를 해줘야지 길을 꺾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사회가 바로 설 수가 있겠죠. 말이 옆으로 샜네요. 왜냐면은 불꽃같이 밝은 눈을 가진 주성신 이분을 연상하는 순간 갑자기 젊은이들의 불타는 눈빛이 갑자기 연상이 돼서 말이 옆으로 또 샜습니다. 득보명료 대지의 해탈모. 큰 지혜를 밝게 요달하는, 널리 밝게 요달하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염당명현 주성신. 불꽃 같은 장막을 밝게 나타내 주시는 주성신이시네요. 불꽃 같은 깃발 그래도 되고 불꽃 같은 장막 그래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 불꽃이 자꾸 나오는데 연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도시 안쪽은 암만 해도 불이 훨씬 더 많이 밝혀져 있었겠죠. 성 바깥쪽에 비해서. 지금도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훨씬 심했겠죠. 그래서 불야성 이런 말도 이제 그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보방편시연해탈 방편을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방편이 좀 나오는데 자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일수록 방편이 많이 필요하겠죠. 수많은 방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하나의 길로 이 길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머리가 많이 트여 있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쭉 밀고 나가는 것은요,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머리가 튀어갈수록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경우도 필요하죠.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그들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것 중에서 물론 뭐 정치, 경제, 사회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이 안 하죠. 거의 안 하는데 특히 뭔 전혀 안 하고 있냐면요. 불교 내부 이야기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외도 종교를 구박하는 경우는 좀 있지만은 불교 내부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눈치챘습니까? 왜냐면은 제가 성질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교 내부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구박을 하게 될 테고 그죠? 무엇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서 구박을 하게 될 테고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에는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불교 이야기는 전혀 지금 거의 언급 안 하고 있죠. 내부 이야기는. 그렇죠? 이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불교는 절대 외부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내부 분열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모임이 사실은 뭐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감히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격해 와도 그게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은데 내부 분열을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불교 내부 이야기는 제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그럼 왜 안 하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너. 그게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잘못된 것도 보이죠. 그러나 100% 잘못된 건 없더란 말이에요. 제 눈에는. 지금 방편 이야기하다 이게 나왔는데 방편으로는 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란 말이죠. 완전히 틀린다면 구박하죠, 이제. 100% 틀렸다면 그건 불교가 아니니까 그건 제가 구박을 하죠. 하지만 이게 100% 틀린 게 아니더란 말이죠. 방편상으로는 저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불교 내부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 들 때 불교 내부 이야기로 예를 들면은 가장 완벽한 예가 되겠죠. 근데 전혀 그걸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도 그것은 안 할 생각입니다. 왜? 제 성질을 아니까. 제 성질 못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비판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하려고요. 그것은. 그게 제가 아프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제 감정 유입이 될 수밖에 없죠. 감정 유입이 되면 제가 이제 흥분을 하게 될 테고 흥분을 하면 당연히 또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요. 염당 명연 주성신 보방편시한 애탈문 성복 위강 주성신 위험 있는 광명을 가지고 복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주성신이네요. 빛을 통해서 복을 넓혀주는 그런 주성신이시네요. 보관찰 일체중생 영수 광대 복덕해. 제가 진짜 정신이 없죠. 왜 이런답니까? 지나 잘하지. 그렇죠. 이게 지나 잘하려고 제가 다른 건 비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비판 안 하죠. 저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완벽했냐? 아니죠.
젊었을 때는 완벽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뭐냐면요. 완벽한 게 아니라 완벽한지 알았죠. 그죠? 지금 그 무슨 차이가 있냐? 지금은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요. 더 쓸데없는 소리였고. 관찰, 일체 중생을 관찰하여 바다와 같은 넓고 큰 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정말 게으르죠. 자꾸 그냥 대충 쓰죠. 그래요. 이제는 안 돼요. 다시 처음부터 쓰고 그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정광명신 주성신. 광명의 몸을 갖고 있는데 아주 깨끗하더랍니다. 이분은요. 개오 일체 우암 중생 해탈. 일체의 근심 어리고 어두운 곳에서 근심하고 있는 중생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야, 그렇죠. 그렇죠. 이런 비유가 제일 맞죠. 어리석음은 이렇게 어두움에 비교하는 거. 제일 적당하죠. 느껴집니까? 어리석으면은 어둡다는 거. 답답하고 어둡죠. 어리석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처님의 공덕 중에서 하나만 골라봐라. 하나만 골라보라 하면은 지입니다. 지혜예요. 지혜. 답답할 경우가 있었는데 진짜 답이 안 나온 사람들을 만나면 진짜 가슴이 답답합니다. 물론 제가 답이 나오는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끝까지 쫓아가면서 제도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만은 저 사람은 참으로 불쌍하다 라는 사람들 이렇게 한 번씩 만나죠. 얼마 전에는요,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나름 좀 젊어 보이더라고요. 젊어 보여. 30대로 보이는 젊은이가요. 젊은이가 옆에 와서 딱 앉아요. 아니, 뭐 앉는 건 상관없죠. 그렇죠. 이렇게 예전에 저 젊었을 때나 좀 힘이 있을 때 같으면 옆에 누가 와서 딱 앉으면 저는 딱 일어납니다, 바로. 근데 요즘에는 댕게 옆에 와서 누가 앉으면은 앉은가? 그냥 하고 냅둬요, 그냥.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보일까요? 저한테 물어보면은 방법이 나온 것처럼 보일까요?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면 본인이 밤에 지금 킥보드 수거하는 알바를 하고 있대요. 뭔 말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왜 그걸 물어보냐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저녁에 이건 아르바이트인데 이 아르바이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하.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려다가 보통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아무 말 안 하려다가 답답해서 아니 젊은 양반 같은데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려 하지 말고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전문직을 공부해서 가져봐라 하니까 또 본인은
또 전문직도 있다네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아, 저 사람은 괜히 나한테 말을 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사람 뭐 마음 살펴보고 이런 거 뭐 별로 싫어요.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냅뒀어요. 근데 말을 듣는 순간 아,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도 논리가 꼬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죠. 본인이 전문직을 갖고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왜 합니까? 아르바이트 저거 해봤자 얼마나 번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퀵보드 쓰고 알바 해봤자 한 200번가요? 알바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저녁 아르바이트로 200 번다면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쉽지 않죠. 남들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시냐고 하고 이제 말을 끊었어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돈을 벌어야 되겠대요. 늙어서 돈이라도 있어야 되겠더래요. 이제 30대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렇구나. 나한테 와서 돈 이야기를 물어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만만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 아니 스윙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불교에 대해서 물어본다 모를까 돈 버는 것을 나한테 물어본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좀 있다 또 가더라고요. 얼마 바로 있다 좀 바로 가더라고. 괜히 그러니까 괜히 신기하니까 와서 말 걸고 싶어 봤나 봐요. 내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은 없었겠죠. 그래요. 그런 답답한 경우요. 답답 안 합니까? 돈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할 말이 없냐? 지가 돈이 많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상태에서 돈은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는 그 말이 통하지를 않죠. 이제 듣고 계시는 초보 불자님들은 어쩌십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목표인가? 늙어서도 대부분 깨닫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근데 늙어서라도 깨달으면 다행인데 좀 더 빨리 그걸 깨달으면 되죠. 과연 인생이 돈이 목표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목표냐? 그건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방금 그 이야기하다 그걸 했으니까 그래요. 인생의 목표를 뭘로 잡았을 때 가장 나은 거냐면요. 지혜로 잡았을 때요. 인생의 목표를 지혜로 잡았을 때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죠? 불자님들이니까 지금 불교인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교인만 듣고 있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말이 맞은 것도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그 정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만이 이런 짜잘한 유튜브를 듣고 계시겠죠. 뭔가를 얻으려고 이걸 듣는 게 아니시죠, 지금. 초보불자 딱지가 떨어지려면 불보살님을 뵈야 되고 불보살님을 뵈려고 할 때는 무언가를 얻어가지고 뵐 수 있다면 그건 불교 공부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그때 만난 게 또 불보살님 일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말이 옆으로 자꾸 새는데 득열의 자제력 보변 그 다음에 향당 장엄 주성신. 향당 장엄 주성신은 향기로운 깃발이 아주 장엄한 그런 주성신이신가 봐요. 향이 나왔는데 깃발의 향기 이것도 좋은데 특히 도시의 주님인데 향이 등장한 거예요. 느낌이 좀 오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도시의 악취 관리가 어느 정도는 잘 되어 있죠. 근데 옛날일수록 도시는 특히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악취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향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이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관열의 자제력 보변세간 조복중생 해탈문. 부처님은 자유자재한 신통력이 온 세간에 두루해서 중생들을 조복시키는 것을 보는 그런 보살도를 행한답니다. 자, 한번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봐볼까요? 충분히 다 이해들 하실 겁니다. 막 풀어서 설명 안 해도 이해는 다 하실 건데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뭘 풀자는 말이냐고요? 자, 이게 보살도 맞냐? 이게 해탈문 맞냐? 이거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자, 이분은요, 향당 장엄 주성신께서는요, 해탈의 문으로, 해탈의 문이 뭡니까? 자유를 얻는 문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불교에서 완벽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보살도죠. 자리 이타.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자유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항시 해탈문을 보살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건 그렇고. 그럼 이분은 지금요, 부처님께서 자유자재한 힘을 가지고 여러 종류 힘이 있겠죠. 힘을 가지고 세간의 중생들을 다 조복시켜준다는 거죠. 그것을 보는 것을 해탈문으로 얻으셨다 이 말이죠. 아니, 부처님이 중생들을 조복시키고 이게 조복시킨다는 것이 악한 것을 제거시켜준다는 말이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중생들을 조복시키는 것을 보기만 한 거야 지금. 이것이 과연 그러면 수행이 되느냐 이 말이죠. 되죠. 자, 왜 됩니까? 그걸 범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본인도 그렇게 그 행동을 따라 하겠죠.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하고 똑같은 설명입니다. 자, 그 행위를 범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도 그것을 따라 하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위의 중생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는 것 자체가 보살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뭘 보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항시 영향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중생이니까.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안입이설신이 색상양비촉법이야.
그것들에 당연히 일단은 중생이니까 좋은 것들만 노출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TV 드라마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TV 드라마를 보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보라고요. 좋은 것을 보라고요. 왜? 그것의 모습을 본인이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남들한테 그것을 유도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좀비 영화, 그죠? 그다음에 아주 잔인한 영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당연히 그거 보니까 어쩌다고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저러니까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도 될 수 있지 않냐. 근데요, 타산지석은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장면을 봐야 돼.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아, 나는 저러면은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해서 TV 채널을 켰지 않습니까? 그때 굳이 타산지석을 이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좋은 것만 보고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좋은 것만 보고 들으면은 본인이 그걸 닮아가게 된다니까요. 나쁜 것을 보고 들으면요, 중생이니까 본인이 그걸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쁜 것을 만나게 될 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타산지석인 거예요.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근데 중생들이 그걸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좋은 것만 보고 듣고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좋아져요. 그래, 아까 돈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이런 이야기 그러는데. 그래, 돈 이야기 그쪽도 이야기를 해드릴게. 자, 당연히 어습니까 본인이 돈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나쁜 건 아니죠. 피하고 그럴 대상은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가끔 구박하고 그러니까 그거 피하고 막 추저많이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 자체가 뭐 어쨌다고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래, 그렇게 돈이 벌고 싶어. 그렇게 돈을 벌고 싶으면은 당연히 어습니까 자꾸 깨끗하게 돈 버는 사람들만 봐요. 그 주위에서 얼기적 하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청년도 돈을 벌고 싶으면은 나 같은 수행자한테 와서 그걸 말할 게 아니라 깨끗한 돈을 자꾸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옆에 가면 돼요. 여기서 앞에 깨끗함이라고 붙인 것은 수행자의 자존심 때문에 붙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깨끗한 돈들을 다루는 그런 사람 옆에 뽀시락거리면 돼요. 그러면 그걸 배우게 될 테고 본인도 돈을 벌게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중에서 좀 젊으신 분들 연세 드셨어도 그러고 싶다 말아서 하세요. 나는 돈을 추구하고 싶어. 돈을 추구하고 싶으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뭐 아주 뭐 나쁜 짓입니까? 그것도 나쁜 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추구하겠다는데 그게 뭐 나쁜 짓이에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벌겠다는데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돈을 벌겠다는데 나쁜 짓은 아니니까 그래 벌고 싶으면 벌어보세요. 버는데 어떻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까? 깨끗한 돈을 벌고 있는 사람 주위에서 계속 맴돌고 그 사람을 계속 보라고요. 그럼 본인도 깨끗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제가 하는 말 중에서 뭐 신기한 말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들어봐도 그러죠. 네. 다만 이제 이게 불교이다 보니까 이 세상 저 세상을 떠나서 최고 것인 불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상식의 영역으로는 도저히 통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경우는 그건 어쩔 것입니까? 불교인데. 그죠? 상식의 영역으로 통할 수가 없는 것이 뭡니까? 너 태어나기 전이 뭐였냐? 그렇죠? 너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뭐 되냐? 이거 상식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불교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복 광몽 주성신. 보배로운 봉우리에서 빛이 나는 듯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네요. 눈이 아주 빛나는 산봉우리와 같더래요. 그죠? 그래서 저도 사람 눈빛을 자꾸 보라 그랬는데 그래도 돼요. 극히 일부 그런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100명 중에 1명 정도 가능할걸요. 자신의 안광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명이 1명 정도 가능할 겁니다. 그것도 쉽지 않겠네요. 100명이 1명도 쉽지 않겠네요. 가끔 본인의 안광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한데 뭐 그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겠습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보편적으로 본 것이 다 만족되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 특이한 것도 있구나 이러는 것이지, 특이한 것부터 보면은 사람이 또라이가 됩니다. 그죠? 처음부터 특이한 것만 자꾸 관심을 가지려 하지 마세요. 보편적인 것을 먼저 다루세요. 보편적인 걸 다 다뤘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보편적인 것을 먼저 다뤄야 돼요. 다 다뤘어 이제. 그때 그 다음에는 이제 신기한 것 좀 볼 수도 있는 거지. 왜? 심심하니까. 재밌으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실수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무엇부터 처음에는 특이한 것들을 또 많이 쫓아다녔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특이한 것들을 먼저 쫓아야 되는 거 그거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보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먼저 쫓아다니세요. 그게 완벽해졌을 때 이제 재밌으려면 특이한 것을 좀 보는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반대로 해봤으니까 이게 아니구나 싶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공담을 여러분한테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공담을 해주면 좋겠는데 주로 이제 제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 실패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해놓고 그게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이제 최고 것이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성공했으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면은 아니더라. 근데 다르게 했다면 훨씬 더 좋았겠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거의 제가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해줄 수 있는 최고 이야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이게 나한테 내 옆에 와서 돈 어떻게 벌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이분은 능이 대광명 파일체중생 장해상 해탈문. 큰 광명으로 일체중생의 장애의 산을 타파하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더라. 부차 보봉광요 주성심 승불유력 보관일첸 주성신중 이설성원. 그래서 보봉광요 주성신님의 개성부터 나옵니다. 도사의 부사의 예시 부사의 도사가 이끄는 스승. 여기서 이끄는 스승은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겠죠. 이끄는 스승은 이와 같이 부사이하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어떻게 대단하냐? 광명변조 시방. 광명을 이 세상에 두루 다 비춰주신다. 그래가지고 중생현전 실경불. 중생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부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하여 교화성숙 무왕수. 그렇게 해서 교화하고 성숙시킨 중생의 숫자가 무왕수. 끝이 없더라. 무량대수이더라. 부처님을 이렇게 찬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도 닮아가고 남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마디 붙일 것은 여기도 나왔지만은 부처님께서 다 여러분이 부처님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눈만 뜨시면 돼요.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장막만 벗기면 됩니다. 그럼 부처님이 보입니다. 다음 분이요. 제중생금 각차별. 모든 중생들의 근기는 다 차별이 있다. 그래요. 이거 여러 번 나왔죠. 특히 화엄경에서는 많이 나오죠. 법화경에도 나왔습니다만 계속 화엄경에서 자꾸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생들은 다 다르다. 전부 다 다르다.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 달라요. 당연히 말하고 있는 저 다르고 듣고 있는 여러분 다르니까. 제가 A라는 뜻으로 말을 했더라도 모든 이들이 A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또 제가 하는 말도 제 근기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죠. 가끔 또 간반은 가끔 저놈이 좀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제 주제에 저한테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불보살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봐라 하고 전해주신 거예요. 불보살님이 저를 통해서 말한 거지 제 말은 아니야. 그래서 가끔 좋은 말이 나올 때는요. 중생들의 근기는 다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불실 요지 무유요. 부처님께서 그걸 전부 아시고 남는 게 없더라. 부처님 모르는 게 없더라 이 말이죠. 중생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그걸 다 아셔요. 다 전부 다 아신다고요. 묘옹궁전 주성신이 입차 법문 심경렬. 묘옹궁전 주성신이 이 법문에 들어가서 마음속으로 크게 기쁨을 느끼더라. 열애무량 겁수행. 부처님께서는 끝없는 세월 동안 수행을 하셨구나. 호지왕석 제불법. 옛날 꽃날부터 모든 불법을 다 보호하고 지키셨구나. 의상승봉 생환이. 그 뜻으로 항상 섬기고 받들고 그 뜻을 항상 섬기고 받들어요. 그 뜻을 불법의 뜻을 항시 섬기고 받들고 그 섬기고 받든 것을 통해서 항시 환희심을 느끼더라. 기쁜 마음으로 모든 불법을 다 섬기고 받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셨더라.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더라. 승봉 받들고
섬긴다. 섬기고 받든다. 그죠? 그러니까 정법은 당연히 항시 이렇게 받들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정법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으로는 네 번째 하죠. 앞에 건 다 놔두더라도. 반야심경 당연히 그렇죠. 금강경 당연히 그렇죠. 법화경 당연히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화엄경 당연히 그렇죠. 그게 다 불법 아닙니까? 그게 정법이고요. 그것들은 당연히 어찌입니까? 섬기고 받들어야 되겠죠. 그 뜻으로 항상 그렇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묘보성신 오참원. 묘보성신이 이 해탈문을 깨달았다. 이 법문을 깨달았다. 묘보성신이 앞에서는 이제 청정희보 주성신을 말하는 겁니다. 열의 서기 능재견. 부처님께서는 예전부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떨쳐버리셨더라. 뭘 떨치시냐? 부처님께서 예전부터 뭘 제거하고 다 떨쳐버렸냐? 일체 중생체의 공포. 일체 중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제거하고 떨쳐버리셨더라. 그래요. 그래서 특히 비록 지금 초보불자님들입니다만은 불교 경력이 수십 년 되신 분들은 지금 사실 부처님은 못 뵀더라도 해오를 했든 안 했든 공포는 전혀 없으시지 않으신가요? 뭐 두려운 게 있으신가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두려운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그게 다 부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외부 부처님 그렇게 해주신 것도 있고요. 본인이 부처님이니까 당연히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이항업피 기자비. 그런 다음에 다 그들에게 자비심을 일으키셨더라. 그죠? 공포도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비심도 일으켜 주시고, 자비로서 감싸 주시고, 차 이우신 심오희. 이것이 이우신이 마음으로 깨달아서 기뻐한 바이더라. 이우신이 이우 청정 주성신이죠. 불지광대 무유변. 부처님의 지혜는 광대에서 끝이 없더라. 비여 허공 불가량. 마치 허공과 같아서 측량할 수가 없구나. 그죠? 우리는 이것도 허공과 같아서 측량할 수가 없구나 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또 금강경이 또 생각나죠. 화보성신 사오열. 화보성신이 이를 생각하여 깨달아서 기뻐하더라. 능학열의 지묘에.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의 묘한 지혜를 공부하더라. 화목성신.
화등, 염안, 주성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요. 불교 공부가 특히 불교 공부도 끝이 나기가 힘들지만은 힘든 게 아니라 못하죠. AI는 가능하겠는데요. 일단 입력은 가능하겠네요. 그쵸? AI에 그걸 입력하는 건 가능하겠어요. 얼마 안 될걸요? 불교 전부 집어넣어봤자 얼마 안 될 거예요, 그 내용이. 얼마나 될라나? 이런 종이로 이런 식으로 쓴다면 이런 종이 한 10억 장? 그렇잖아요. 이 종이 제가 이렇게 쓴 정도로 한다면은 불교 10억 장 정도 될까요? 다 다른 내용으로 같은 내용 반복 말고 다른 내용 10억 장. 그렇죠. 한 10억 장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AI한테 입력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근데 AI 머리가 터져버리지 않을까요? 아, 무시한다고 AI를? 그래요? 이야기. 이건 나중에 합시다. 지금 그거 하다 보니까. 아니, 왜 그 말하냐면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연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무변 해야지 그것을 추구하는 불자로서 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말 잘하다 또 불경스러운 말을 하죠. 부처님 지혜가 말이죠. 광대무변하고 허공과 같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불자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되는 거지. 뭔가 정해진 게 딱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것 같은데. 열의 색상 등 중생. 열의 모습은 중생의 수와 같다. 그치? 그래요. 근데 열의 모습 여기서는 이제 화신을 말하는 거죠. 화신 또는 응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열의 모습은 끝이 없죠. 중생의 수가 끝이 없듯이 이렇게 봐도 되고 궁극적으로 차원을 높여서 말하면은 여러 번 말했으니까 여러분 뭔지 알겠죠? 이거 열의 색상 등 중생. 저번 시간에도 말한 것 같지 않습니까?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그렇죠? 중생이 곧 부처요. 그렇죠? 궁극적인 이야기니까 계속 이 말이 그러니까 계속 이런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 너무 당연한데 그죠?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항심하라. 근데 가스라이팅은 뭐라고요? 가스라이팅은 본인의 운신의 폭을 줄이는 걸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건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허공과 같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묶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 번 그것도 말씀드렸죠. 자, 어쨌든 부처님의 모습은 그리하여 수기, 라교, 계령견. 이야, 부처님께서요. 중생들이 이것도 많이 나왔었던 이야기죠. 중생들이 즐거워하는 거하고 바라는 것에 따라서 그 모습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은요. 중생 제도할 때 빡세게 안 한다니까요. 어찌다 한 번씩 좀 빡셈을 유도할 때는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빡셀 것 같으면은 그렇게 불교가 이렇게까지 대중화되기가 쉽진 않죠. 불교는 빡센 종교가 아니에요.
보세요. 즐거움과 바람에 따라서 나타내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즐거움과 바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상당히 맛이 좀 안 좋은 상태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뭐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당연하죠. 저는. 근데 뭣도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제가 행복하다고요. 제가 행복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은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지불한다고 봤을 때 누가 누구한테 수강료를 줘야 될지 애매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수강료를 받는다면, 그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수강료를 받는다면 저는 공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점차 깨달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은 깨달음 쪽으로 한 달음 다가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수강료를 받는다면요. 반대로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주면서 들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반대로가 되겠죠. 저는 깨달음 쪽으로 한 발짝 더 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깨달으면서 한 발짝 더 멀어지는 것이 되겠죠. 뭔 소리를 하고 있답니까 지금? 불교 빡센 이야기 하다가 뻘소리를 했는데, 이게 불교는요 즐거운 거라고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전할 때는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아니다는 말을 하려다가 말이 옆으로 사정없이 해버렸는데, 불교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불법을 전해주는 것도, 불법을 받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데, 주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즐거운데 누가 누구한테 뭘 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듣고 있는데 즐겁지 않아, 가슴이 답답해,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줄 돈이 없잖아요. 유튜브를 꺼버려요. 그럴 때는 보지 마요 그냥. 그러면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즐거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즐겁고 마음이 열린 것 같아. 그러면 저한테 돈을 줘야 되냐? 아니에요. 줄 필요 없어요. 왜? 저도 즐겁거든요. 저도 즐거운데 여러분이 즐거운 거 나도 즐거워. 그러니까 돈 관계가 필요가 없는 거야. 염당명연 능응오. 염당명연이 마음으로 이를 깨달았다. 습차방편 생환이. 그런 다음에 이 방편을 습득하여 기쁘게 되었다. 염당명현이요. 그냥 염당명현 주성신이죠. 열의 왕수 중복해. 부처님께서 예전에 바다와 같은 수많은 복을 닦는 수행을 하셨다. 수많은 복을 닦으셨다. 복 닦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길 지나가다 쓰레기 한 개를 주웠어. 그것도 수행입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요.
쓰레기 이야기다. 어제 이야기네. 이것은 어제 이야기야. 아유 참. 새벽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운동을 하는데 이제 나이는 영감님은 나이가 한 70 어느 정도 돼 보였고, 근데 아줌마들 나이는 그보다 좀 더 젊어 보였어요. 좀 더 젊어 보였어. 한 60대 정도로 보여 둘이가. 근데 전 그런 거 보면 가슴이 답답해. 그래서 자리를 그냥 피해버렸습니다만. 저는 운동기구 사용하지 않으니까 쓸지도 모르고 그거 사용하다가 또 죽는 수도 있으니까 운동기구를 이렇게 쓰고 있었어. 영감님이 쓰고 있었다고. 쓰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뭔데보다 이렇게 영감님은 한 분이고 그 할머니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그것도 남녀 차별인데요. 왜 나이는 거의 별 차이 안 나 보이는데 한 분은 영감님이라고 한 분은 할멈이라고 하면은 좀 그러죠. 그래 똑같이 합시다. 똑같이 하게요. 그 할멈들이요. 그 영감님한테 그 운동기구 저 좀 쓰려니까 좀 비켜줘 보시오. 이제 그래. 한참 썼어. 한참 쓰기는. 그니까 이제 말을 좀 어떻게 했는가. 그 말소리까지 못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큰 소리가 나오더라고. 싸우더라고. 무슨 아니 운동하고 있는데 그걸 비켜주라 그냐고 막 이런 매너 없는 인간들 하면 싸우니까 그 여성 중에 한 분이 막 쌍욕을 막 제끼더라고요. 제가 그걸 말로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뭐 그런 건 잘합니다만은 그러면서 뭐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고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구나. 이게 중생계구나. 이건 어제 본 겁니다. 어제 본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뭘로 보면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보려고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 봤을 때는 뭘로 하면 돼요? 타산지석으로 하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타산지석은 어쩔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거지.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그걸 하란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항시 좋은 것만 보고 듣고 그러세요. 그렇고 쓰레기 줍는 이야기하다 갑자기 운동하는 영감 할멈 이야기가 일이 생각이 나서 중생 우미 제유중. 중생이 우매하고 미혹해서 제유중에 있더라. 이 제유가 중생계죠. 중생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는 지금 욕계 중에서도 인간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설령 천신이라고 할지라도 다 똑같아요. 중생들이에요. 불교에서는 천신도 중생이야. 불교에서는. 그죠? 그 삼계를 벗어난 이만이 이제 중생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중생이 아니에요. 성문, 영각, 보살, 마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중생은 아니죠. 그분들은 중생은 아니에요. 부처까지 못 갔습니다만 중생은 아니죠. 그러니까 눈이 높아져요. 우리 불교인들은 눈이 높아져. 왜? 천신 정도도 아래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좀 와닿는 것이 이제 옥황상제, 그죠? 또는 심청에 나오는 용왕, 알로 봐본다고. 알로 봐보러 불교인들. 그런 건 좀 주의해야 돼.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아래로 볼 레벨들이 아니죠. 이분들 중에서도 불교인이 아니면은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불교인이 아닌 신들 있지 않습니까? 불교신이 아닌 신들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 불교신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신들은 지금 레벨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면은
어쨌든 중생은 우매하고 미혹하여 삼계 중에 있더라. 여세 생맹 졸무도. 마치 뭐와 같냐, 세상에 장님으로 태어나서 마침내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과 같더라. 너무 슬프죠. 장님은 아예 그 슬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신 분들 중에서 한번 세상을 봤어. 한번 세상을 본 다음에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그런 분들하고, 태어날 때부터 아예 눈이 안 보이는 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제가 그런 말을 주제는 못 됩니다만은 그래도 슬프죠. 이제 그런 분들 생각 맞죠? 태어날 때 아예 맹인이야. 그럼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 보고 죽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중생들이 그리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좀 현실 파악이 됩니까? 좀 슬퍼집니까? 불이익흥어세. 그래서 부처님이 그들이 짠해서 그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나오신 것이다.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이다. 청정광신 입참원. 청정광신이 이 문에 들어갔다. 청정광신이 정광명신 주성신이죠. 일본에서는 청정광명 주성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여유의 복덕당광은 성복 유광 주성신이시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성복 광명 주성신 이렇게 나오신 분이고요. 막 쓰는 것도 빠지고 말하는 것도 빠지고 옆으로 세고 제가 봐도 심란합니다. 계속 심란하지만 더 심란할 때가 있고 좀 덜 심란할 때가 있고 그렇죠. 열의 자제 무유변. 부처님께서는 자제함이 끝이 없다. 그래요. 그런 부처님을 따르니까 폼이 나지 않습니까? 여운보변 어세간. 마치 구름처럼 이 세간에 두루 하더라. 그죠? 구름이 싹 감싸고 있는 그런 걸 느끼면 된다 이거죠. 내지 현몽령조복. 꿈속에서조차 나타나 악한 것을 조복시켜 주신다. 자, 그러니까요. 부처님은 현실에도 나타나지만은 여러분은 은밀한 공간, 여러분만은 은밀한 공간이 꿈속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만은 은밀한 공간이 꿈속인데 아늑한 꿈속에 아늑한 꿈나라에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중생인 거예요. 당연히 꿈 자체도 꿈을 꿔도 그 꿈 속에 내가 있을 때도 있고 대부분 내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내가 없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속에. 꿈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꿈속에서 이 모든 것을 남들한테 다 이게 공개돼도 나는 괜찮다. 일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부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꿈속에서 이게 뭐지? 어차피 이 꿈 누가 알 거야. 나만의 꿈인데. 그래요? 물론 맞아. 그 말은 맞지. 그 꿈을
뭐 알아보는 사람이 얼마 있다 해도 뭐 여러분한테 관심이나 있겠어요? 여러분의 꿈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신경 꺼도 돼. 누가 내 꿈을 보든 말든. 어쨌든 근데요. 누가 내 꿈을 보든 말든 그 꿈을 완전히 오픈을 해. 남들이 다 그걸 봐. 그래도 상관없어. 그렇게 돼야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지금 어쩝니까? 꿈속에서조차 나타나가지고 악한 것을 조복시켜 주신다고요. 더 고맙죠. 지금 여러분은 뭘 정화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통해서 육식을 정화하고 있죠. 의식을 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악한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은 뭡니까? 칠식이죠. 잠재의식을 정화시켜 준다는 말이죠. 훨씬 더 고맙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고맙죠. 물론 꿈속에서 부처님 뵙는 게 더 쉬워요. 쉽기는. 현실에서 뵌 것보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부처님 만나는 것보다 꿈속에서 부처님 만나는 게 더 쉽긴 쉽습니다만은 고맙기는 사실 언제가 더 고맙습니까? 꿈속에서 부처님을 뵀을 때 더 고맙죠. 왜? 보다 더 깊은 잠재의식을 정화시켜 주니까요. 차시향당 소광경. 이것이 향당이 본파이다. 향당이 향당 장엄 주성신이죠. 일본에서는 향계 장엄 주성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생치암 여맹고. 중생이 어리석어.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더라. 마치 어리석은 묘행인과 같이. 그래서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더라. 마치 어리석은 맹인과 같이. 맹인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그만큼 답답하다 이 말이죠. 종종장계 소전부 각가지. 이게 개가 5개죠. 5개. 이 전이 10전이죠. 10전 5개 이거잖아요. 5개의 장애를 받고 10전에 덮여 있더라. 10전 5개. 2번씩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5개를 무식하게 간단히 보면은 탐심, 진심, 혼침, 도고, 의심 이렇게 되죠. 10전이요. 무참, 무게, 질, 간, 회, 면, 혼침, 도고, 분, 부 이렇게 되죠. 아니 설명은 안 할 거고 한지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것은 저번 시간에 했나? 저도 얼마 안 됐죠. 정말로. 불광조철 보령계. 부처님의 광명이 그 길을 비춰서 다 열어주신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어두운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마치 맹인과 같으니 참 십전 5개에 다 덮여 있고 얽매여 있더란 말이더라. 그래서 너무 짠하니까 부처님께서 빛을 비춰서 지혜의 빛을 비춰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란 말이죠.
여시 보봉 지소예요. 이것이 보봉이 들어간 해탈문이더라. 보봉이 보봉 광목 주성신이죠. 일본에서는 묘보 광명 주성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도시의 주님이 끝났어요. 주성신, 도시의 주님. 우리 도시의 주님을 요즘에 막 일부에서 막 불 밝혀가지고 이렇게 반겨주던데. 뭐 메일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이뻐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절. 저보 불자님들 당연히 불자님이니까 뭐 절을 싫어하진 않겠죠. 그 절인데 오늘은 주성신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차 보봉광여 주성신득 방편이득 중생의 탈문 묘음 궁전 주성신득 치 충생근 교화성숙의 탈문 청정희보 주성신득 상환이 영일체 중생 수제 복덕의 탈문 이후 청정 주성신득 구제 보회 대비장의 탈문 화등여만 주성신득 보명로 대지의 탈문 염당 명현 주성신득 보방편시연의 탈문 성보규간 주성신득 보관찰 일체중생 영숙 황대 복덕의 탈문 청광 명신 주성신득 개오일체 우암중생의 탈문 향당장음 주성신득 관열의 사제력 보변세간 초복 중생의 탈문 보봉 광목 주성신득 능이 대광명 파일체 중생 창해산의 탈문 부차 보봉 광요 주성신 성불유력 보관일체 주성신중 이설송원 도사의 부사의 광명변조 시방 중생 현전실겸불 교화성승 무왕수 중생근각차별 불실요지무유여 묘홈궁전 주성신 입차 법문 심경열 열애무량겁수행 호지왕석 제불법의상 승봉생환희 묘보성신노참원 열애석이능 재견 일체중생 체경 보이 항업 비기자비 자이유신시모이 불지광대 무유변 비여호공 불가량 화목성신 사오열 능악열애지묘해 열애 색상 등중생 수기락욕 계령견 영당 명연심능호 습차방편 생환이 열애 왕수 중복해 청정 광대 무변제 복덕 당광 어참원 관찰요심 흥경 중생우미 제유중 여세 생맹 죄물무도 불이 금어세 청정광신입 참원 열애 자제 무유변 여운 보변어 세간 내지 연명령 초복 자시 향당소 광경
중생치암여 맹고 총종 창계 소전부 불광초철 보령계 여시 포봉지소이 고맙습니다.